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무도, 16절에도 아무도, 18절에도 아무도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어떤 사람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하는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이제 당신의 신앙은 종교인가 믿음인가 라는 것으로 종교와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개선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도 없습니다. 종교는 자신의 힘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호의를 얻으려 하고 심지어는 구원을 얻으려 하는 시도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마귀의 영에 많이 취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사느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심지어는 감리교인, 또 장로교인, 침례교인, 루터교인, 그 위에 성공회, 제일 7일 안식교, 카톨릭, 크리스찬 사이언스 등을 포함해서 참으로 거듭남이 없이 그냥 그 자신들의 교단, 자신들이 믿는 그 신조,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생명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교회는 다니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하며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기도에도 참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면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 앞에서나 자기의 마음에서 만족하게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시고 주님이 만드신 그 법에 따라서 제대로 했느냐가 사실 더 중대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나 너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만찬에 그 결혼식 만찬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를 책망을 친구여 라고 물으면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가도 예복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만든 예복을 입고 있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종교적인 마귀의 영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고도의 속임수는 바로 종교성입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다른 것은 다 그냥 그대로 놔두게 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경배의 방식에 있어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말고 저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베델, 단 여러 가지 자신들의 모양, 그죠? 성전을 또는 거룩한 곳을 세워놓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의식과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분주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렇죠? 다른 곳에서도 말고 오직 너희는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떤 특별한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특별한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일구어내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방식들, 의식들, 이런 의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의 3장 11절에 더러운 영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들의 고백이 틀렸습니까? 그들의 고백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 나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고백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 그들의 진정성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귀들은 종교적인 마귀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영들은 도덕적으로 타락을 유발하지도 않고요, 고상해 보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모이는 해당에도 출입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들이요, 고상해 보이고 그 영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사람에게 미혹하거나 사람에게 역사하는데 그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은 고상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도 않았고 회당에도 출입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교회에도 출입을 한다 이 말입니다. 모양은 굉장히 경건해 보고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 회당에 출입할 만큼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까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영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아마 못 들어오게 했을 거예요. 회당은 더 엄격하게 그걸 규율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회당에 출입할 만큼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주님은 그를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경험과 종교적인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성향이나 종교적 영에 의해서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었고 기만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경험과 종교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많은 사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건접해 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심스럽게 걸으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부류를 향한 마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마귀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는 두 뿔을 달고 있고 흉측하고 무섭게 생각하고 밤에 사람들을 와서 유린하고 막 포악하게 굴고 무섭게 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마귀는 아까 그랬어요. 영적으로 아주 멋있게 대단하게 위대한 모습으로 포장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천사라고 말하고 빛의 천사. 원래 루시퍼의 뜻이 빛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수려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그렇죠? 위험 있게 딱 나타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여 끌고 갑니다. 이 마귀의 가장이 얼마나 교묘하고 능수능란했는지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사람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속이고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택함 받은 사람들조차도 미혹한다는 겁니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세속화시키는 영적 존재라고만 경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이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말과 행위를 진리의 색깔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멋있게 장식한다. 또 유명한 로버트 앤더슨 박사경은 마귀의 목적은 사람의 권위를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는 일이다. 그들의 도덕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결론 뭡니까?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요. 그렇죠?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마음을 가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마귀를 빛의 천사라고 했는지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로버트 앤더슨 경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치명적인 것들만 제외하고는 기독교 내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분별하여 기독교 같은데 아닌 것, 즉 마귀의 것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입니까? 영적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삶의 반론은 회개하여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카르 유다처럼 말입니다. 이스카르 유다는 주님과 함께 했었어요. 3년 반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권능도 부여받았어요. 회당에도 같이 출입했어요. 그런데도 이스카리ot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마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장하여 또 사람들에게는 가정되어지고 지역교회 회원으로 들어오면 그냥 열심히고 정직하며 선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종교, 곧 불교나 천주교 등에 갔다 왔다 하더라도 똑같은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사실은 또 침투시키는 단체가 있는데 나중에 까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수이트들이 그래요. 예수회라고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그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작은 교회들의 사람들을 보내서 몇 년 동안 간첩처럼 굉장히 믿음이 뛰어나고 신실한 사람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만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 옛날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같은 믿음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일부러 전도하는 것처럼 해서 끌어들어와서 작은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포진시켜서 더 많아지게 해요. 그럼 투표하면 어떻게 되죠? 이기죠? 맞습니까? 투표해서 스캔들 같은 걸 자꾸 일으키고 거짓된 증인들을 세우고 목사님의 스캔들을 일으켜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 교회에서 세력을 확보한 다음에 작은 교회를 삼켜요. 실제로 그들이 전략 방법으로 강의까지 한 내용이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었어요. 그 전략을 가지고 공개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 침투한 다음에 그래서 작은 교회를 재산을 다 삼키는 거예요. 왜냐? 그 재산이 자기들에게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 재산들을 모아서 교회를 합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제가 한 분한테서 하나 들었는데 그들이 침례교회는 잘 못 들어온대요. 특히 독립침례교회나 성서침례교회는 못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워낙 분명하고 강하니까 들어오지 못한다고 제가 실제로 다른 목사님한테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또 교회 내에서도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가인의 종교성으로 인해서 제가 가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사람이 가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가인의 습성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좀 이따가 로마서 2장 3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방식은 뭡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거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가르치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섬기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도 사무엘이 말하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번제 희생물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건 월권행이에요. 그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가 생각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쟁에서 이겨서 사람들에게 뭡니까? 영화를, 칭찬을,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게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전쟁에 이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금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서 헌물을 드려야 그래 하나님이 자기 편이고 자기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헌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드리고 난 뒤에 사무엘이 돌아와서 사무엘이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프리츠 리데나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은, 잘 들으세요, 에어컨을 영하 10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덜 추운가 봐요. 자, 어떤 사람을 프리츠 리데나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은 그가 믿고 있는 것이며 또 그의 인생의 원칙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인데, 자, 잘 들으세요. 죽은 신앙은
삶과는 생활과는 별로 관계도 없는 무미건조한 신조나 교리 등과 같은 지적 체계 위에 기초를 둔 신앙이다. 반대로 살아있는 신앙은 신조나 교리 등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으로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을 가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신앙은 힘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교리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관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종교성 때문에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거나 잘못된 길로 안내되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된 방식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찾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종교성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은 정규적으로 성경을 읽었고요, 기도했고, 자주 금식도 했으며 11조를 빠짐없이 냈고요,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고 해당에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의심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도 추호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이방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조차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자,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자 유대인들이 하하하하하 하면서 뭘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똑같다. 너가 뭘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느냐? 너도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고요. 잘 들으세요. 그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고, 교만했고, 자기들끼리 서로 칭찬하고요, 겉으로 자기 의와 겉으로 드러난 자기 의와 밖으로 드러난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서로를 칭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멸시하거나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심에는 그 안에 이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와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겉으로는 근엄하고 거룩한 척 나타냈다는 거예요. 위선으로 포장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율법도 갖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그들의 문제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는 자신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영광을 취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도 못 지키면서 막 여러 가지 각가지 합리적으로 보이는 변명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을 합리화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자, 로마서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한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신조나 계율들을 만들고 그걸 앞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자신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교만과 탐욕과, 그렇죠? 자기들의 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간파하면서 지적한 거예요. 너가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라. 그들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11조도 내고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대단한 칭찬과, 그렇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속을 간파하셨어요. 너희 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의 뼈들로 가득 차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아까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뭡니까? 아까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 자, 그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머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머리에 공급을 머리에 지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머리에 지령을 받고 머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그냥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들, 자기들이 만들어내진 것들, 그런 것들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거룩한 날, 월삭, 안식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뭡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그 율법에서 정한 거잖아요. 이거는 더러운 것, 이거는 부정한 것, 이거는 거룩한 것. 막 자기들이 임의대로 나누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이 손 씻는 유전은 어디서 온 거예요? 원래 성경이 그걸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손 씻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손으로 만지는 것까지 들어오진다고 그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다. 성경이 원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만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래서 뭐라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고, 그렇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로 목을 매달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정말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영혼들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방치시켰다 이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율법과 계율들을 만들어서 그 계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손을 씻는 습관을 들여서 밥 먹기 전에 우리 손 씻죠. 먹기 전에 손 씻어서 깨끗하게 음식을 먹으면서도 주님이 뭐래? 그들의 마음속을 깨끗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위선이다 이 말입니다. 위선. 그리고 그런 계율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다 뭐라고 했어요? 다 그런 형태들은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나온 게 아니라는 그들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갔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규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규례들에 복종했어요.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만지도 말라는 것을 아까 얘기했죠. 거룩하고 깨끗한 음식, 더럽고 그렇죠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막 자기들이 규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것 외에. 만지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 씻는 것 유전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서 보겠지만 다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들이에요. 사람들이 설정하여 순수하도록 한 그 계율은요, 그 사람을 잘 들으세요. 자기 의에 충만한 교만하고 독성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겸손하지도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자신은 되게 거름하고 의로운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하고 독단적이 돼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거나 정직하게 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거나 오히려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 종교예요.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것입니까? 혹시 나는 직장생활 하면서 아니면 학교 학창생활 하면서 그 내 주변에 있는 내 동료 학생들이나 내 동료 직장인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부를까요? 내가 선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나를 비방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나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왜? 내가 선을 행하고 양심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합류되어서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이런 언행들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들 저래 다.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저 모양 저 꼴로 맨날 저렇게 하는데 요즘 한번 생각해보면 기독교를 왜 개독교라고 부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멀리합니까? 그리스도를 위선자라고 합니까? 나는 저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종교놀이 혹은 종교라는 거짓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며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고 사탄의 자녀들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사탄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욱더 심각한 것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거나 공언하는 자들의 이런 위선과 또 빛의 자녀로서 살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무장으로 계셨는데 수많은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소송을 받아서 소송장을 만들고 했었어요. 옛날 한 40년 전이니까 50년 전이니까 그때는 변호사 사무장이 굉장히 요즘 말로 나쁘면 좀 속된 말로 하면 끌빨이 좋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이 더 사기꾼들이고 더 나쁜 인간들이라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평생에 거의 누가 결혼식 하는데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그 앞에까지 가서 돈 다른 사람 통해서 건네주고 교회도 안 들어갔어요. 교회 안에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치를 떨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저희 아버지 마음을 한 분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돈을 좀 버셔서 집을 늘려가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선친께서. 그래서 옆에 있는 집을 사서 전세를 주고 옆에 있는 집을 사서 전세를 주면서 집을 좀 확장했어요. 나중에 사업으로 다 망했지만 그렇게 가세를 점점 불려가고 있었는데 그 전세에 들어오는 분들이 누구냐면 아버님과 같이 저희 선친과 같이 일하시는 그 사무장이었는데 법무법인 쪽에 있는 사무장이었는데 그 사무장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한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분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전세를 안 줄 건데 전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너무 성품이 좋고 정말 믿음도 확실하고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적적인 일이죠. 저희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닌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제가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분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저희 선친이 그분이 너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열렸었는지, 전세도 그런 사람들 안 준다고 그랬는데, 예수쟁이에게 안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신실한 분들에게 주게 됐죠. 그것이 결국에는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들이, 아까 결론은 아버님이, 그 선친이 그렇게 마음을 열게 된 것이 그분의 행실 때문이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거나 공언하면서도 위선과 빛의 자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봉쇄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보면 주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한 영혼을 구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한 혼을. 그들을 자기들보다 더 배나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종교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참 불쌍해요. 여러분, 여기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만큼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여기 와서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그렇죠, 몸 바치고, 그렇죠, 그냥 여기 앉아서 있었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혼의 구원조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낭비해요.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가는데, 이 좋은 날에, 오늘 미세먼지도 없다는데. 자, 이 종교성은 스스로 파멸해 이런 거 굉장히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노는데, 물론 논다고 해서 뭐 더 좋은, 나중에 더 좋은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더 큰 심판을 받겠지만 불쌍하다는 겁니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자, 1장에서는, 자, 로마서를 제가 더 쉽게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로마서 2장에서는 너희 허허허 웃고 있고 그들을 판단하는 너희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는 거죠. 3장에서는 그 뭐라고 선언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아멘? 그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듯이 종교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자, 제가 더 쉽게 이야기해. 여기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누구도 야구에서 18 타율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마치 야구에서 타자의 타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쓸데없는 짓입니다. 어떤 선수는 1할 때 형편없죠, 점수가. 어떤 선수는 4할 때에 육박하는 놀라운 타격을 자랑하고 타격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18의 타율을 가진 선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선수도 100타수 100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선수는 타석에서 삼진 아웃 당하기도 하고, 어떤 자는 좋은 타를 많이 매겨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VIP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달의 타격왕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100타수 100안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3할이나 4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만족해하는 소위 더 나은 사람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고 자기가 100타수 100안타를 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 하고 자기 스스로 안위하고
칭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사람들이 자기의 모두 다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주님은 마음을 영들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선함을 주장하고 자기가 순수하다고 주장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주님은 영들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느라,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시니라. 아멘. 그게 종교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 말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데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멘.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게 종교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메리트도 없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의 옷을 믿음으로 입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백타수 백안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의는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의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문구에 작구에 매달려서 그 작구를 통해서 자신을 의롭게 되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메리트를 얻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그냥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백타수 백안타가 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조용하게 겸손하게 있는 게 나아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더 나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의로우면, 아까 사할 받았다고 해서 일할 받은 거고 하면서 막 VIP로 칭송받고 막 주목을 받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이런 내가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근데 주님 보시기는 뭐예요?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맞습니까? 숯이 검정나무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숯도 검잖아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자꾸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교회를 시베리아로 옮깁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도다. 믿음으로, 은혜로. 또 5장 9절에서는 믿음과 함께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인의 종교성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도 내 의로 충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기준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자, 이것만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15, 16, 17. 제가 오늘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을 좀 설명한 겁니다. 로마서 1장 자 16, 17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인간의 노력과 그렇죠?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17절 잘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복음 안에는 원래 이게 복음 안에는 in 그렇죠? there in 그 복음 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쌓아놓은 선행입니까? 아니면 노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계율을 지킴으로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오는 겁니까? 아멘? 나의 의는 복음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를 믿을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주장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여기 교회 온 것도 누구는 오고 안 오고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는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누가 하고 안 하고 그 문제로 비교해서 내가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교회에 더 열심히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동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요. 이것에서 지나면 여러분들은 종교적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된 그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교회에 나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졌어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그 은혜를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값없이 모든 걸 누리게 됐고 주님 앞에 의롭게 되고 서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의 복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넘어지고 실족하고 자빠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걸게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뭐냐? 종교적 영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복음 안에서 의롭게 됐어요. 아멘? 철저히.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100% 인식하게 되고 그냥 감사함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가톨릭, 오순절 이런 부분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